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 성경 1088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패배한 자들이 있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꽃놀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참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어야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냐면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미국에서 온 그 집사님의 고백이 있잖아요. 정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인 줄 믿어야 하면 저는 이제 금요 성령 그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저는 성령님께 물어봐요. 조명해봐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러시아의 선교사님 또 나오셔서 또 그렇게 러시아의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다니엘들을 살릴 수 있는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포항 세준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외부로 집회를 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리스도 군사의 충북 지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백석 예장 백석 군사회 제가 이제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집회 외에는 거의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번에도 포항에 다녀왔는데 포항에 가보니까 물론 지역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엔 제가 광고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여서 그래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오면 강사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덜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하셨다 그랬어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포항 집회를 간다는 그 포스터를 쇼츠로 올렸잖아요. 한 1000명이 넘게 봤어요, 그걸. 근데 울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막 포항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해에서 선교사님까지도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열정이죠. 그리고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어요. 제가 항상 외부에 집회를 나가면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 교회의 성전을 청소하라는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이 물론 우리 심령 성전도 있지만 보여지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사단이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곳에 라마의역 같은 정말 그런 그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딸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정말 하나님 귀한 집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집사님에게 지금 제가 쓴 책 이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목사님이 다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책갈피에다가 아내가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중간중간 지폐를 넣어준 거예요. 지폐를. 여기까지 읽고 요거 가져가. 여기까지 읽고 가져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줬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돈은 다 사라졌고 없고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봤을까 안 봤을까요? 네, 그 여러분들의 믿음에 맡겨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딸하고 엄마가 집회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이 기적이래요. 그리고 이제 찬양과 말씀과 안수를 딱 들어갔는데 딸과 모녀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면서 이제 2시 예배 때 드러나서 쫓아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하고 말았는데 이제 오후 저녁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 이제 식사하고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집사님의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거기 김진경 권사라고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테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따가 그 따님하고 그 조카하고 올케가 오느냐 그랬더니 안 올 거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올 거래. 안 온다 그랬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지 말고 전화해라 지금. 강사 목사님이 보고 싶어 한다. 꼭 오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종을 하고 전화하는 모습을 봤고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집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이 저녁에 온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게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집중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데 주 3창하고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아내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저분들을 집중 기도를 해라. 그래서 2분을 놓고 집중 가서 기도를 했고 그럴 때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악한 영이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폈고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됐는데 헌금송을 하게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나와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더니 머뭇머뭇거렸고 근데 감사하게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찬양을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이따 오후에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녹화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강단에 가서 가족이 안아줘라. 그리고 이제 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왔을 거예요.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기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집회 목적이에요. 그냥 뭐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요. 그래서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나가서 그렇게 외부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 줄 믿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6월 19일 날 117차 성회가 있어요. 117차 성회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회를 확장시켜 주시고 많은 분들을 오게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늘빛 교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회를 열게 하셨고 갈매산의 영성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쓰시겠다고 하셨기에 이렇게 성회를 열게 하시는 줄 믿어요.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꼭 오셔서 응답받고 또 능력받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그러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뭐냐면 불같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불이에요, 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돌아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노라 내 말이 뭐 한다고요? 불같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도 하고 또 태우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면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망이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과 권능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태워져야 되고 정결케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하면 집회 오신 분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땐 못 들어와요. 그냥 복도에 밑에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이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올라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말씀을 들어야지 왜 기름 부음 능력만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목사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 군대에서 빠따 맞는 기분이 돼. 그렇게 아프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가서는 빠따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야, 이 방망이로 쓰는구나 말씀을.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건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참 막 졸리잖아요. 근데 이게 졸리는 걸 누가 졸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졸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은 누가 이겨야 된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길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졸음 마귀는 떠나게 돼 있다. 안수를 통해서도 나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이루어지면 먼저는 여러분 안에 것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기름 부음이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먼저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은 견딜 수 없어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올라야 돼요. 미국에서 온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그거더라고요.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 이 불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간증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이미 그분은 고백했어요. 본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계속 몰아가면서 지금 미국의 퍼듀 대학 그 교수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퍼듀 그 한인 장로교회에서 청년을 한 70명을 이끌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가 되는 것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아멘. 영혼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다가 안 되면 길들이 막히면 내가 목회자가 안 돼서 그런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병이 들고 아프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목회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에베소 5종 직임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이 직임이 있어요. 각각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 감당하면 된다. 아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버려요. 환경은 안 주어졌는데 임시 방편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미안한 얘기지만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미 아마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땅의 것만 연연하고 땅의 것 문제들만 해결받고 나면 또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거죠.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 그 미국에서 온 우리 김윤환 집사님을 통해서 뒤에 앉아서 딱 예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더래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3절에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결국은 뭐냐면 밟아야 돼요. 발바닥에 재와 같이. 아멘. 그런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밟으면 된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여러분 삶으로 적용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 액션이잖아요. 액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앞에 손 얹어요. 허리에 손을 얹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시켜봐라. 그래서 많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많이 오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그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0 문둥병자가 있는데 10 문둥병자가 얼마나 그들은 간절했겠어요. 왜 그 문둥병자는 그 다른 시민들과 다른 그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너희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데 다 나았어요. 나으니까 몇 명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찾아요.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9은.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가 치유의 목적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 육적인 치유는 비본질이에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비본질이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이 영이 메말랐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잠시 잠깐 내 보여지는 환경만 처리되고 나면 다 된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다가 아닌데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쩌려고 저렇게 또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비율을 맞춰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거 본인이에요. 잘못되든 잘되든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힘들어질 것이 보여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 하늘빛 교회는 어린아이들 다독거려서 가는 곳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자만 끌고 가는 거예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가는 거예요. 간다, 그렇지. 간다. 뭐가 두렵냐고요. 여러분, 세상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요, 이란과 또 어디예요? 뭐 전쟁, 이스라엘 뭐 전쟁 나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요. 시대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렵고 떨려요, 안 떨려요? 진짜 안 떨려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진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다, 그 불을 자꾸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 안에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 어제도 우리 박화자 원사님 생신이 다가오니까 또 형제들 또 자녀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관광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였을 때 뭐 해야 되냐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사님이 또 교회로 다 오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과일을 먹으면서 제가 뭐 목사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뭐 배 타는 게 즐거웠습니까?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전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계기가 돼서 근데 좀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권사님이 배를 타고 올라오다 그랬어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말이 갑작스레 말이 안 돼가지고 막 병원으로 가는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장혜수 전사님이 목사님 기도해서 좀 좋아지게 했는데 자기가 왜 바로 기도하죠. 불이 있으니까. 아멘. 근데 저에게 그래도 목사님 전화라도 기도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능력도 있고 권세 다 있다. 아멘. 원수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포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 예레미야 5장 14절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 한다고요?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되게.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뭐 한다고요? 사람을 뭐 한다고요? 불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라니까.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도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스리며 산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억누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고자 했을 때 마음을 주면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러시아 선교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 오신 거 몰랐잖아요. 올라왔는데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저분을 왜 오셨죠? 왜 오게 하셨죠? 라고 여쭸을 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환 집사님은 제가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전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가 금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간증이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선교사들이 60년대 70년대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거기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삭막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불을 붙일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아멘.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인천 기쁨의 교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불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땅에 붙였으면 좋겠다.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18일 날 요번 주 돌아오는 18일 날 미국 갔다가 다시 29일 날 또 나와요. 나와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임선락 전도사님하고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스케줄을 내년 스케줄 잡을 터인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진 테레사 목사님하고 제임스 진 목사님이 이번 117차 성회에 참석해요. 신청하겠다고 왔어요. 미국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성회 때문에.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만 가겠냐고요. 러시아에도 가야 되죠. 캄보디아도 8월 달에 가야 되죠. 지난번에 인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인도 뉴델리 거기도 와달라고 또 하고. 여러분 가야 할 곳이 많아요. 뭐가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불이 없으면 부르지도 않아요. 누가 불러? 우리는 불 붙이는 자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이 불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불이 내게 임하면 말씀의 불이 임하면 우리 내면을 여러분 움직이게 하셔요.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것들 내면에 있는 그 강팍했던 것들을 먼저 태워요.
소멸시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등불이기도 하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28절. 시편 18편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그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깨트리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의미는 이 말씀의 불은 뭐냐면 정결케 하는 불인 줄 믿어요. 아멘. 정결케 해요 우리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불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터진다? 미안 얘기지만 여러분 심령밭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 오염되어 있는 내 불순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아니할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태워야 된다.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는 거.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일러준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건 한글 킹제임스로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그분밖에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혹여라도 남아 있다면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왜?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은 벽이 없어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고 여러분들이 치료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 다시금 사단 마귀는 오늘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고 있는데 안타까움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한다고요? 살 거예요.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조직과 신경 세포마다 다 운행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왜 다 운행하실까?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함이다. 불순물이 있을 때 제거하기 위함이다. 정결케 하기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 한다고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아버지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작동되어져야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나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이 제거가 된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강팍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있으면 강팍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새 마음. 자, 이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개역개정으로 가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 왜? 굳어있던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안 바뀔까? 왜 나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닐까? 제가요 어제 우리 장중갑 집사님이 아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렇게 부드러운 남자인지 몰랐어요. 식당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야간하고 와서 자고 있는데 내가 데리러 갈까 했는데 내가 예약을 했으니까 시켜야 되는데 근데요 택시 타고 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뭐라 하냐면 여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최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귀한 남편 만나서. 아멘. 근데 늘상 옆에서 그러면 그 귀한 줄 또 모르니까 문제야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 귀함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안수받고 기도받고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귀한 것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된다니까요.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온대잖아요 지금. 그분도 정말 사모했던 분인데 어디 가서 불을 못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의 성에 갔을 때 그곳 3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고 나니까 여기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줄로 믿어야. 아멘. 자, 에스겔 11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안에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부드러운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돼야 돼요. 제가 이 물을 마실 때 항상 저는 물이 아니에요. 보혈의 피를 마신다고 상상하고 마셔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내 몸 안에서 예수의 피의 역할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 가운데 항상 의식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해야 된다고.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먹을 때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생각만 바꿔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요.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 뛰는 것처럼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지경을 넓혀 가실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 불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성경을 풀어줄 때. 자,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풀어줄 때 결국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기와 방향을 잡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바꿔놓는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요,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되고 또 열정을 갖게 되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불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면, 이 말씀이 들려지면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차영희 권사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한 바퀴 돌고 찬양하고 틀어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점심 먹을 거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얼굴은 못 봤지만 흥얼거리는 모습을 봤을 땐 행복하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환경은 지금이 가장 바닥이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왔을 때 두 분이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안수를 했을 때 기름 부음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울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그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천지가 개벽된 거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기름 부음 임재가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죄성들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서 묻고 있는 생각, 묻고 있는 환경, 묻고 있는 모든 가정 이것들이 풀어지게 된다. 아멘?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임할 때,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이 죄가 태워지고 죄가 태워지게 되면 여러분 회개와 정결함이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풀어지면 여러분 고집과 교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고집 부리고 교만하다?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처럼 불같은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막 기뻐 춤추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냉랭하다, 이건 뭔가 심각한 거예요. 막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이쪽에 내려왔을 때 한 3년 정도를 버스를 타고 다녔던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야간에 회사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다 잠을 못 자고도 주일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안 피곤하대요. 그 왜 안 피곤하냐? 밤새 잠을 못 자고 일을 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막 기대가 된대요. 아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수가 없죠. 부풀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너무 피곤해도 잠이 와요, 안 와요? 너무 피곤해도 안 와요. 그래 너무 막 기뻐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세상 건 찌들려서 잠 못 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유황한 징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운행되어지면서 두루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고치시는 거예요. 고장난 부분들 고치신다.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적, 영적 치유의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말, 정말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여기에서 머리에 지키라고 머리에 넣어두라고 하지 않아요. 이 말하는 것을 결국 내 말에 귀를 기울이되 그 말이 말씀이 내 눈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 속에 뭐 한다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22절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건강케 한다는 것이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생명과 건강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진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와서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밴드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또 안 먹어요.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고 안 된대. 그리고 제가요, 요즘에 여러분 댓글 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맞다. 저렇게, 이게 아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루어졌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아요? 사단도 여러분 알아요. 아, 얘가 이렇게 결단했구나.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잖아요, 백부장. 이 말 한마디로 살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 1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만 하면 낫겠다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와서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만지겠냐고요.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대장, 그러니까 부하가 있으면 부하는 여러분 대장에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가장 대장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고 나으라고 명령하면 나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면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오라 가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찌 여러분이 안 만지겠냐고요. 자, 11절로 가보세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만지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말 한마디로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이미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라기 4장 2절 3절 우리 김준환 집사님에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우리 하늘빛 교회의 메시지인 줄 믿어야 하면, 다시 한번 이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고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게 될 것이며 악인을 밟을 것인데 발바닥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다.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불같은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이고 소멸하는 불이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면 주님의 그 길들을 가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